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런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축하도 드리고 경하도 드리고 또 축복도 한다.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bless 또는 praise, 이게 다 송축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듯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놓고 축복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을 축복하는 것이다. 경하드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내 일이 잘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나누도록 허락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분께 송축한다. 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얼뜻 지나갈 때는 감사한 일들이 걸리지 않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이 드러나 있고 그게 생각나고 기억이 돼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찬송 속에 감사가 있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는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1월 첫째 주인데 감사의 달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 찬송시 다윗이 그의 감사한 삶의 내용을 놓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도 하늘의 천군도 땅의 모든 생명체도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말씀은 따지고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찬송시의 내용이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를 오늘 묵상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은혜입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특별히 4절 말씀 보면 생명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 다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의 두 바퀴를 향해서 두 바퀴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께 주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고백도 나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도 나의 고백이고 다 닮아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도 되는 것 이상이나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덕분에 살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수업을 하고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왕이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위도 있어야지,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 경험도 해야지, 배워야지, 궁중생활도 해야지, 대인관계도 배워야지,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야 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끌림을 통해서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왕을 뽑는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오지 않으면 식사도 하지 않는다. 그를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버려진 다윗을 양틈 속에, 천박한 일 속에 내팽겨쳐진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를 당했어요. 가족들도 무시합니다.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무시를 당해요. 어떤 사람들 일부러 전략적으로 너무 친해지면 상대방이 무시할까 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가까운 형제들에게 다윗이 무시를 받고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해서 너는 양이나 쳐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붓는 왕의 자리를 성별하시는 자리에서 그 양틈에 있던 다윗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바로 이자다. 하나님은 외부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일은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눈물의 대가로 얻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결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는 것도, 마시는 물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한 날 한 날 연장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젖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어머니의 그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먹이고 키우고 살려주시고, 내가 이 땅에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고 공과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묻혀있던 이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왕의 자리로 기름 부어 세우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그 돌을 이리 가져와라 하고 건물의 모퉁이 돌로 세워서 빛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패배자처럼 되었지만 그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무슨 훈련된 장군이었습니까? 싸움 연습을 했습니까? 전쟁 연습, 칼을 쓸 줄 알았습니까? 무슨 창을 휘둘릴 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양떼 틈에서 양을 지키느라고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인물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엄청난 상대방의 최고의 장군, 백전백승했던 사람. 한 번도 접은 경력이 없어요. 다윗이 뭘 갖고 싸울 거예요? 훈련받지 않았는데. 골리앗은 무장을 해서, 완전 무장을 해서 우상의 이름을 외치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외치는 게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자기는 자기가 노력해서 맞짱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눕히지 않습니까? 그 승리 누가 준 겁니까? 자기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은 그가 왕이 된 전까지는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가 되어서 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잡았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망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마침내 왕의 면류관을 쓰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엔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은혜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에 있는 사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척박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잘 술술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재수가 좋다고 그래.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보다 거기에 몇 곱절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유한 분들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았으니 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배경이 되어 주셔서 배우게 된 겁니다. 좀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까? 잘생긴 분들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나 잘생기고 싶다 그래서 잘생길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특별히 저는 더 그래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유서 깊은 용산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기서 지금 소리치면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제일 능력 많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이 다 주시니까. 여러분들 기죽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우리는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얻은 거나. 그런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질곡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질곡에서 벗어나서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인생 어느 시간 어느 때 포기해야 돼. 포기할 데가 없어요. 포기할 데가 없습니다. 생명이 붙어 일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고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은혜가 풍성해지거든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가 않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가. 다윗도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느덧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다윗이 짓지 말아야 되는 엄청난 중요한 죄들을 지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지은 두 개의 대표적인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고 하나는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었어요. 다윗은 부인이 많이 있었거든요. 왕이니까 공식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같이 살자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충신,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의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보니까 빨개벗고 목욕을 하는데 너무 이뻐 보이거든요. 음욕을 품고 그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러다가 임신을 시켰어요.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다가 완전 범죄로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제일 고생스러운 곳에 우리아를 밀어넣고 적군들에게 맞아서 죽게 했다니까. 저런 고약한 짓을 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다윗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의 침상이 마를 날이 없도록 그는 참회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거든요.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이 나가면. 그런데 얼마쯤 돼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나 자신을 알아, 우리 군대의 병력을 알아야 되는데 하고, 우리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군사력을 점검해 본 거예요. 군사력을. 우리 군인들이 몇이냐 되느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전쟁에 나갈 때 군사력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뭐 이렇게 싸움 배워서 나간 거 아니거든요. 누구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거든요. 근데 교만이 생기니까 자기 배경 의지하고 군인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요. 이런 모든 죄를 지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의 죄를 같이, 우리의 죄를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시고. 1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나 스스로 생각해봐요.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털면 먼지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젓해 보이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굶어 죽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이 나갈 때부터 동구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 죄를 지은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더 나쁜 일은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살인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짜는 안 되죠. 그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태워서 십자가를 지우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예수님께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뭘까?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일일까? 하나님은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아유 감사하지. 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건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다시금 죄의 자리로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도 뭐를 베풀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긍휼함을 받고 긍휼함을 베푸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대로 대응한다면 그건 긍휼을 베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고백이 참, 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옆에 계시는 사모님이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끔씩 상처를 받고 들어와서 투덜거리면 그 사모님이 같이 좀 동조해 주면 좋을 텐데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동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남을 욕해 본 적이 없고 비판해 본 적이 없고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을 미운 사람이 없어? 아니요. 자도 사람인데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잘 참소? 저는 제가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밖에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또 누구 얘긴가 상처를 받고 저렇게 울고 있구나. 나는 목사니까 영광을 받지만 목사 사모는 하필 왜 목사하고 결혼을 해갖고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또 누가 대체 상처를 줬어? 하고 살짝 가서 울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사모님을 제일 상처를 준 게 자기 자신이에요. 목회자, 목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시고 이사야의 표현대로 한다면 진음같이 붉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어떻게 합니까?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런 긍휼을 우리들도 베풀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들도 실천하고 베풀어서 그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죠.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둘째, 어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세 번째가 이 말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9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인데 만유를 다스린다. 만유는 뭡니까? 만유는 온 우주 전체를 만유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하는 모든 존재를 만유라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제한을 느끼고요, 걸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제한을 받는구나. 내 한계다, 한계. 다윗이 왕인데 뭐 무소부재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왕이 법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겉은 통치할 수 있어요. 예. 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각각이 품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서 나를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백성 속에는 많이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당히 철학적으로도 조예가 깊었던 사람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 먼지뿐임을 아신다,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인생무상.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에 비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 후대에게 임한다고 하는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통치, 다스림, 왕으로서는 다스리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깊은 곳부터 우리 밖에 모든 천리만리, 수억만리 떨어져 있는 온 우주 만물의 만유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통치자고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한 번도 자기는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양은 누굽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양이에요. 다윗은 양. 내가 이렇게 답을 먼저 이야기한다니까. 다윗이 목자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신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양이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 내가 내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내 마음까지 포함해서 내 심령까지 포함해서 백성들의 온 세상에 그 중심 깊은 데 마음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만유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분이 다스림을 중단하게 되면 세상은 혼돈과 세상은 흑암밖에 존재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가정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지도력이 중요한데 나라 다스리는 것도 큰일이 아니죠. 그 적은 일이 아니죠. 큰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동 속에 휘몰아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잘 되고 뭐 미국이 잘 되고 이 지구의 몇 나라가 잘 되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도 있어요. 우주적인 재앙도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통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통치를 그걸 근본으로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허무한 겁니다. 인생이 나는 들의 풀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덕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입술을 빼앗깁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원망, 투정, 슬픔, 좌절, 질투, 우리 마음속에, 입술 속에 이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면 원망이 생길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도님들,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를 불러 들어오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해 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 깊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점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가 결단되고 고백되고 감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열매 맺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